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월 29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유반젤리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잠깐 그림을 보면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 받은 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파란 색깔은 2012년도 그리고 요 주황 색깔은 2023년도 출석교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어서 신앙이 성장했다가 이렇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2023년도에 와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 통해서는 또 신앙이 성장되었다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었다가 더 높은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명 기독교인 2,000명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시청하는 그 교회 출석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그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로 뭘 제일 많이 보느냐 물었을 때 이 설교가 많이 이제 보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찬양, 그리고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읽기,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그 효과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이 10년 동안 지나가면서 미디어가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 먼저 이 유튜브로 전도하는 유반젤리즘에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한국의 정보 기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IT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I는 인포메이션, 정보, T는 테크놀로지 기술, 정보 기술. 우리 한국이 정보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한국의 IT 문화가.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1999년도부터 이렇게 전 우리 국가적으로 인터넷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이 미국에 올 때였는데 25년 전입니다. 벌써.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뭐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나올 때쯤이었어요. 벽돌같이 생긴 핸드폰.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뭐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핸드폰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벽돌처럼 생긴 걸 쓰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가 1999년 10월 달인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미국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아리조나 쪽, 네바다주 쪽 이런 데는 잘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그런 주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2011년도에 스마트폰, 전화기가 다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조사인데 한국인의 98%가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핸드폰 놓고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커피숍, 식당, 공공시설 모두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런 IT 문화에 의해서 유튜브를 다 이제 끊기지 않으니까 눈을 떼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코비드19가 결정적인데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안에 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전 국민 연령층이 다 유튜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자 집에서 예배 동영상을 교회에서 예배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니까 집에서 그 예배 동영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줌 회의가 많이 발달했고 또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까지는 기독교 방송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TV 방송을 보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는 유튜브에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 시사점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반질름의 시대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영역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유튜브는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 성도들과 접촉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만 구경할 뿐이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먹방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먹는 방송이 먹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음식을 우리는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영상을 보더라도 예배도 마찬가지. 아무리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보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그 따뜻한 느낌이나 찬양의 그 음악 소리가 직접 청각으로 들리는 것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상으로 설교 찬양 성경 공부를 해도 성도의 교제, 손을 잡고 악수하고 눈을 마주치고 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망 시사점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성도와의 교제는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유튜브에 예배를 빼앗긴 것 같아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회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그 영상이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한 AR 로봇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서의 교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직업들이 많이 사라진다 그러지만 만약에 마켓에 가서 로봇이 캐시어가 되어서 서 있을 때 사람이 서 있는 곳과 로봇이 서 있는다고 할 때 어디로 가서 하겠느냐 하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계산을 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AI 로봇 기계가 한다 하더라도 기계를 많이 설치했던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데서 기계로 계산하기로 해놨잖아요. 근데 많이 철수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도난 사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지만 거기로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냐, 왜 이것을 구입했느냐, 이것은 내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잘 사용하는 것인지 묻는다는 것이죠. 근데 AI 로봇은 기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처럼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기계, 인터넷, 영상 그 속에서만 우리가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는 무감각의 세계이죠. 사람들과 직접 만나야 된다. 사랑과 접촉에 대한 욕구를 교회 신앙생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유반젤리즘 시대라 해서 유튜브만 해야 된다, 영상으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이 시점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와의 교제를 더 개발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샌드고 로고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서 애찬을 나누잖아요. 서로 안부하고 인사하고 일주일 동안 지냈던 여러 가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들은 것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아픈 것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누고 무슨 건강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 간 접촉에 대한 욕구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는 교회 영역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성도와의 교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교회 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학교. 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는
혼자 교회를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은 다 교회, 예전에는 교회 주변에 이제 다들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교회를 출석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다 걸어서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시대이고 집을 다 이사를 했어요. 교회는 멀리 있고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어린이들이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30, 40 세대겠죠. 함께 교회를 나오는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린이 혼자는 유튜브로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30, 40 세대 부모는 유튜브 영상,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어린이는 혼자서 예배 드리라 해도 예배를 못 드려요. 장난치고 집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데리고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로 데려다주고 바깥에서 뭐 기다린다든지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교육은 교회 출석하여 또래 친구들을 만나. 우리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반 선생님이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그 또래 친구들과 한 반이 되어서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오늘은 우리 외워야 할 성경 귀절이 뭔가 나누고 말이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잘 못 듣고 선생님 공과 공부 잘 못 들어도 다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릴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 다 머리에 남아있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합니다. 하면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학교 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 지금은 뭐 연세들이 많으신 부모님 세대들 이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청장년들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30대, 40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도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어린이 30, 40대 청장년이 나오고, 아무리 인터넷이 됐다가 왔다 해도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 올 수 있도록, 교회 출석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튜브가 이제 영상 예배만 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가 하지만, 또 다른 선교 채널로서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반젤리즘 시대에 일반 신자들에게 유튜브 설교, 찬양, 성경 공부는 그 파급력과 효과가 매우 큰 매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 파급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은 집에 돌아가서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어요. 저희 집사람도 항상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꼭 또 금요 찬양 뭐 성령 집회한 거 꼭 찾아서 듣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에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도 가끔 이제 찾아서 듣고, 성경 지리, 성지 순례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이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중에서도, 초신자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 유튜브를 누가 얼마나 많이 시청하는가. 그랬더니 불교인들도 17%나 조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도 32%, 기독교 개신교 유튜브인데도 무종교인도 28%,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하고, 기독교인은 물론 더 많이 시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는 거죠. 불교인, 가톨릭, 무종교, 개신 이제 이러한 것이 전도가 될 수 있다. 선교가. 그래서 지금은 거리 전도하던 옛날 시대, 거리 전도하면서 이제 뭐 주보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로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개그우먼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서 또 성경을 뭐 30분 만에 구약을 다 뭐 뚫는다. 그런 이제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게 해요. 굉장히 재밌게. 개그맨들이
기독교 그 간증을 할 때도 재미있는 간증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유튜브가 아주 유익한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더 영향력 있는 시대가 되었다. 콘텐츠 하나가 콘텐츠 그 하나가 거리 전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도 이게 지금 성경 공부잖아요. 우리가 수요 말씀 기도회가 성경 공부도 유튜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고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 계속 놔두면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미주 다른 저쪽 동부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언제 누가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반젤리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을 유반젤리즘 공부하고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 10가지 트렌드를 공부할 텐데 다음은 두 번째 시간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고 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신 건강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아주 지금은 현대인들이 아주 정신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멘탈 케어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전에는 전도자들이 걸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온 세계 사람에게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통하여 유튜브의 그 영향으로 이제 복음이 전도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합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